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죠. 예배 시간도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귀찮아서, 아니면 뭐 힘들어서, 아니면 다투고 싸워서, 아니면 나갈 기분이 아니어서, 아니면 진짜 피치 못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소에 오고 못 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맨날 죽고 싶죠. 사는 게 죽을 맛이고 몸도 낫지도 않고 사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들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 제일 기초적인 훈련이 뭐냐 하면 생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해야 되거든요. 평생. 쉬운데 어렵단 말입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게 쉬운데 어려워요. 왜 그렇죠?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이제 우리가 젓가락질, 숟가락질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엔 어렵죠.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사람도 있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다양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걸 간구해 보십시오. 입만 띄면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사는 게 와 이래 그러노,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삶입니다. 계속 변화되지 않는 계속 그런 삶. 그렇지만 내가 한번 바꾸어 보겠다, 내 인생을. 이제 와서 바꾸는다고.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한데 더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부정적인 말들은, 긍정, 부정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말들은 옆 사람한테까지 갑니다. 주위 사람까지 주위의 환경까지, 배경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희한하죠. 내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특히나 아이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옆 사람이 지칠 수도 있겠구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웃는 것도 많이 연습하세요. 많이 그냥 웃으세요. 웃기 싫어도 그냥 웃으세요. 웃길 때만 웃은 일이, 좋은 일이 생겨야 웃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린 지키는 자죠. 무엇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또 가정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론 책망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감독에게 필요한 것, 감독,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일 수는 없어요. 그죠? 왜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사소한 실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음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영수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길게도 안 합니다. 오늘도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교훈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킵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단을 경계하면서 물질의 미혹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철저히 금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 그럼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 사명만을 잘 지키고 기억해도 사람을 잔인하게 쳐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죠? 8절을 잘 보시면 그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무슨 말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디에 있죠? 들에 있습니다. 거기 왜 있었냐는 거죠. 들에 나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들에 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좋아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죠? 그 전부터 우리가 봐왔기 때문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동생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희한한 일입니까 이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신께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까지 거부당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당하는 사람에게는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못마땅한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을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죠. 나의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대가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마 가인은 아벨을 꼬셨을 것입니다. 좋은 거 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걸로 가인이 아벨을 꼬시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벨을 유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팔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떤 것, 기적 같은 것들, 그거를 넌지시 이야기하며 아벨에게 궁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긴히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어떤 분은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에서 다투니까 부모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하자, 이래서 싸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빙자해서 아벨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으로, 들판으로 데려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는 것이죠. 아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의 내용이자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닙니다.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죄를 지었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죄 중에서도 살인이라는 죄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함이 혈육을 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유혹해서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다고 했으면서 막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내가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우리는 돌에 맞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이 순간 나를 버린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우리 한번 쭉 저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뭐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24장 아니에요? 24장 아닙니까? 몇 장이죠? 23장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23장이군요. 미안합니다. 예, 23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예, 이상하게 여러분들 다 같이 읽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혼자 했군요. 예, 23장 3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살인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지금 읽었던 우리 23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 답이 없어요. 잘 안 읽어봐서.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결국 살인한 자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자, 지옥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당장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판결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받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죽인 후에 그곳조차 잊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청해서 복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복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합니다. 반드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생각으로라도 복수해요. 우리가 바보여서 눈물만 흘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지금뿐입니다. 지금. 1시간 실컷 놀고 즐기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고주망태 돼서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1시간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죄인도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죄인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않느냐. 집에 온갖 것 다 있지 않느냐. 부자지 않느냐. 우린 막 그런 걸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1시간의 내용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는데 우리는 그 고작 1시간 가지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저주받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죠? 실제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남 죽이고 나 죽는 게 인간의 일입니다. 이유는 나 잘 되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중요하지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아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것들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은 더러운 죄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시퍼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의 목적이 뭐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물론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착하고 그 충성된 자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작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자에게, 사랑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주어지는 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죠.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 못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원칙이 제가 제일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드리듯 내 가진 소유도 드린다라는 정신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권고사항이지 명령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작은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액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회복과 은혜, 아벨처럼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은,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9절 보십시오. 자, 창세기 4장으로 와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가인이 뭐라고 말했죠? 나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눈에 보였으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일라 했을지도 몰라요. 인간 지독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기는 절대, 남은 죽여도 자기는 절대 안 죽으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천사 나타났더니 막, 안 놓는다고. 내 살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놓을 거라고. 보세요.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욕망이 악착 같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그냥 죽기 싫다는 겁니다. 악착 같아요, 막.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죠? 환도뼈를 쳤죠. 환도뼈가 지금 뭐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골반에 뭐 어디 뼈 이렇게 말하죠. 그죠? 골반뼈 아닙니다, 거기. 어딘지도 정확히 몰라요. 옆구리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한 해석은 생식기라는 그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후려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 떨어지지. 아니에요. 인간은 막 붙들면요, 막 끝장납니다. 한번 붙들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죽겠다는 겁니다. 저런 놈한테 죽기 싫다는 겁니다. 내 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인간의 힘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탁! 손 봤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배웠던 잠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시죠. 내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여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할렐루야. 아, 미안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 1서 3장.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따라. 요한 1서 몇 장? 3장? 예, 요한 1서 3장. 12절? 예,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죠. 죄인도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인사도 안 하던데 뭐 아무리 잘 알아도 친해도 어서 있어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반응하던데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 있게, 지킬 수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가인, 아벨 어디 있어? 넌 죽었어. 이게 아닙니다. 아벨 지금 어디 있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뭐죠? 너 도박했구나. 지금 어디냐? 너 나쁜 짓 했구나. 언제까지 할 거냐? 물으시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하도 뭐예요 그거? 면역 떨어져서 걸리는 병 그거 뭡니까? 대상포진. 그것 때문에 하도 고민하시고 5년 넘게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찾아봤어요. 대상포진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내가 걸려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딱 이게 두 부류가 있더만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더만요. 100에 10명은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더만요. 무섭더만요. 그거 엄청 무섭더만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오셨단 말입니다. 너 대상포진이냐? 잘 됐다. 까불디. 이게 아닙니다. 너 사람 죽였냐? 너 이놈 이거? 너도 콩밥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도박했냐? 손가락을 잘라볼라. 이게 아닙니다.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벌써 가인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그 전에.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는 그 재물에, 그 마음에, 그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깨달았어야 돼요, 가인은. 근데 모르고 나서 사람 죽였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가족교회, 특별한 의미예요. 삼국지도 보고 옛날 우리 한국사 이야기 보면요. 항상 전쟁 나갈 때 가족들이 나갑니다. 가족들이 같이. 제일 큰 형이 대장이면 왼쪽, 오른쪽에 다 형제들이 다 있어요. 때론 삼촌. 아버지 안 계시면 삼촌. 핵심 멤버들이,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면 27장인가에 보면, 요즘 자꾸 헷갈려가지고 27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죽습니다. 아론,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제들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 비방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론도 어떻게 되고 미리암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혼내시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죄를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보이면 죽일 거예요. 이 새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미안합니다. 본심처럼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그놈 만나면 나한테 사기친 놈, 내 돈 빌려가가 안 갚은 놈, 그놈 보이기만 해. 자식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야겠어.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겠어.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해주마라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다 약점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래된 습관처럼 자리 잡은 죄의 본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원래 헌금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을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했을까요? 갑자기 일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이야기만 하면 눈 벌쩍 떠요. 네. 앞에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보여요. 인상만 딱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아까 조금 전에 일을 생각하고 있고 이거까지 다 보여. 희한하죠. 막 내가 헷갈려. 그래서 어떨 땐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래된 습관처럼 자리 잡은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큰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가시고, 보좌 우편 좌편이라는 거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편, 우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 좌편이 없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을 떠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냥 가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요, 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면 실수투성이죠. 틀리는 것도 많습니다. 얕은 것도 많고요. 저는 아무리 깊이 공부해도 얕아요. 얕아. 나는 그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감추고 숨기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고쳐주겠다는데 내가 너 제대로 공부시켜줄게 하는데 막 손가락 깨물고 막 연필 집어 던져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토할 것 같아. 어우, 토할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좋은 거 주는데 막 버리고. 그러니까 진주는 돼지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막 쓰러지고 죽어가더란 말이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해 고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선에 대해, 바른 것에 대해, 우리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바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선한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럼 딱 생각해보면 몰라요.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몸을 사리는지 몰라요. 바른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양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대범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참고 부인하고 기피하고 말을 아끼고 나서지 않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부인할 줄 모르는, 참을성이 없는 그런 우리. 여러분, 주님은 죄의 늪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목적은 따라합시다. 회복입니다. 회복. 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 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 있어요. 누군가의 방해로, 그분을 부인함으로, 훈련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함으로, 말씀 듣는 것을 우습게 생각함으로, 원래 안 했는데 뭐, 원래 수요 예배는 안 드렸는데 뭐,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렇지. 회복. 네,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은 뭐죠? 원래의 상태보다 더 좋았던 상태, 그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았던 그 상태. 살인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용서함 받은 자로, 사랑을 받는 자로 회복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 상당히 배가 고픈 시간이죠. 배고픈 시간입니다. 네, 빨리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밥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이 병 치료의 문제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허기를 참아가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회복이죠. 회복. 네. 밥보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죠? 복이 더 중요한, 회복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복. 진짜 복은 회복인 겁니다. 안 아팠을 때로의 회복.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복이라고요. 그분이 주시는 복. 그분이 주시는 복은 그분만 주실 수 있는 복이죠. 그분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밥 보니까 국수 같던데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놓은 저와 여러분만 받는 겁니다. 자녀들만 받는 거예요. 자녀들만. 새끼들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새끼들. 죄에 대해서 뻔뻔했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벨의 억울함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나의 억울함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말 못할 이유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체휼하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죄를 끊고 거룩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가 돌보십니다. 그가 치료하십니다. 그가 회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밥보다 회복을 더 갈망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과 정직함과 사랑함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